네, 오늘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 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전하라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 가셨다 그랬어요.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고 천사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으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그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하늘에 올리신 것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구름에 가려 사라진 다음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7장 55절에 가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올리시고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잠시 일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스데반이 주님이 우편에 계신 것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바로 성경이 말한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오늘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우리가 앉았다는 것은 이제 무슨 활동을 하다가 잠시 앉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 이제 앉으셨고 또 그 중요한 일을 하신 다음에 앉으셨다가 다시 이제 활동하시는 중요한 일을 또 하실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그가 이 세상을 지으신 자요, 이 세상을 유지하고 붙드시는 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분인데 그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큰 일을, 죄를 정결케 하는 큰 일을 하신 후에 올리어 하나님 보좌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마치셨다는 것을 앉으셨다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0편이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 예언한 시편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주님도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자, 여기까지 1절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본 거예요. 여호와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님이 또 계셔 하늘에.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 계신 내 주에게 너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려 원수를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영감으로 이제 들었거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하늘에 다윗의 주라고 된 바로 이분은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난다고 너희들이 예언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신 자기 주님이라고도 말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동시에 하늘에 계신 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 성육신 하셔서 다윗의 후손의 가문에 오신 거, 그분의 원래 자리는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이런 지식을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라는 이 사실을 아는 지식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올리셨는데 언제까지 하늘 우편에 계시냐면 바로 시편 1편에 110편 1절에 의하면 내 원수가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앉아 계신 시간이 있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나면 원수를 완전히 밟는 일이 그 다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 5절에 보면 이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주님은 나중에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됩니다. 하셔서 하시려 오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0편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주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도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이게 심판 날입니다. 죄를 오래 참으시고 또 죄를 위해서 친히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속죄의 희생을 본인이 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하늘에 지금은 잠시 올라 계시지만 앉으시지만 심판을 하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다. 세상의 제일 높은 자들도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문나라를 심판한다.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죄를 정결케 하신 일과 장차 오셔서 세계를 심판하실 일을 하는 그 사이에 지금 상태를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압축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본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그래서 이 자기 원수들을 밟는단 말이죠. 발 밑에 발등상이 되는 그때까지
하늘에 계시다 이제 오시면 심판을 행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이 또 아주 크신 일을 역사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계신 기간에 앉으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 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바로 110편하고 110편에서 다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히브리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하늘로 올리신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희생의 피를 쏟으시고 올리신 주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연장선상에서 우리를 위한 제사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서는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이 되셨지만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바로 가까이 가셔서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리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땅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모든 근거를 만드신 분이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바로 가까이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이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들은 원래 동물을 잡아서 거룩하고 깨끗한 동물을 잡아서 정결한 동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백성을 위한 죄 용서를 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쏟고 자기의 희생과 피를 하나님 앞에 이미 쏟아드린 다음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됩니다. 하늘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호소를 하고 용서받게 하기 위한 간구를 하시는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에 110편 4절에 시편 110편 4절에 바로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지금 나중에 심판의 주님이 온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에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 110편 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던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인물로 되어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부모가 누군지 뿌리가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제사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중에 레위 지파가 나오고 그 중에 제사장이 나오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을 초월한 분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뜻은 왕이고 말라크 왕이고 체덱은 의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의의 왕이신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다윗의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대제사장,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대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 대제사장 그 위에 계신 그런 높으신 제사장이 바로 그 우편에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시편 110편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서셔서 우리를 위한 중재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훈련받고 연습할 때 그 동물 제사를 드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그것은 그림자였고 그것이 실현되는 그것이 성취되는 바로 대제사장이다. 장래일 그것은 구약시대 제사가 바라보았던 장래 진짜 제사를 말합니다. 그 진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예고편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이 결국 바라보았던 진짜 제사, 자기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그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 로마서에서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4절에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간구하신다. 제사장으로 죄 사함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이미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 바로 앞에 우편에 계시면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예수께 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가지셨단 말이죠. 이것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천하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가 많아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예수 대제사장을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말의 의미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오른쪽이라 그러는 것이고요. 또 이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능, 그 능력이죠. 전능하신 분, 전능자의 우편, 오른쪽, 이 두 가지 말,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이 다 같은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능하다는 것도 능력의 뜻이 있고요. 그 능력의 하나님 바로 우편에, 우편이란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능력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용기를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오른손,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왼쪽보다 오른쪽을 성경적으로는
더 이제 더 쳐주는 거예요. 예, 더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장자고 장자가 므낫세고 그다음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이제 이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려고 하는 자기 아버지 야곱 앞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손자들이 할아버지께 축복을 받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으로 안수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데려가고 그다음 이 차자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으로 축복하도록 그렇게 이제 데려나가서 이 장자를 아버지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손을 바꾸어 버리죠. 손을 엇갈아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차자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은 그렇게 능력과 특별한 그 사랑과 선호를 받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이 말은 능력의 자리에 계시다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능력, 아주 큰 능력의 자리에 그분이 자리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능력, 특별히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장차 인류를 위해서 사람으로 되어 오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가지실 그 능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6세기입니다. 대략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에 550년 전쯤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BC 605년 바벨론 1차 침공 때 잡혀갔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계시를 받았는데 아마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다니엘이 상당히 그 후년에 보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인자 같으신 이입니다. 그리스도를 미리 본 겁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이건 성천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계신 이에게 왔다. 하나님께 왔다는 거죠. 그 앞에 인도되었는데 바로 이 인자 같으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걸 봤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겼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권세, 하늘에 오르셔서 권세를 받으신다는 것을 다니엘이 미리 550년 전쯤에 예언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하늘에 갔다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나오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로
다니엘의 환상이 13절에서 14절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능력의 자리에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이 끝나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요. 그 다음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세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셨.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의 제자들이 교회가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주시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언하시는 역사를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세상에 누구라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돼.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제일 권세자들은 땅에 있는 임금들, 지도자들, 통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 그 위에 예수가 계시다 말이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이 세계 위에 있는 높은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는데 이 권세는 무슨 권세냐? 이 세상처럼 그것으로 자기 어떤 무슨 세도를 부리는 그런 권세로 쓰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 다음 19절 보여주세요. 28장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마태복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권세가 다 있는데 그 다음은 그게 어디로 사용될 거냐 어디로 향할 거냐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라. 복음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늘의 권세가 최종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땅에 여러 가지 정치, 외교, 경제 여러 가지 일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에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최종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루시려고 하는 최종의 목표는 뭐냐면 복음이 온 세계에 전거되어서 모든 민족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참 사람이 되고 참 구원이 사람들 인류에게 임하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그것을 목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작아 보이고 기독교가 어떤 세계의 한 귀퉁이에 있는 것 같아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그 예수는 이 세계 창조와 관련된 분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계 위에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주관하시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북한의 무슨 독재자나 무슨 세상에 무슨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과시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는 듯 그렇게 조용하게 있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세계 공의를 따라서 허락하시고
지혜를 따라서 역사하시면서 이 세계의 이 환경과 이런 것들이 조성되고 움직이는 가운데 인류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권세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식을. 이게 이제 보면은 뭐 또 기독교란 한 종교를 받아들였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인류의 구원 그리고 영생을 주는 그 일을 위해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다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최종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일은 바로 그런 일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들이라든지 또 세례 받기 위해서 입교를 받는다든지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최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최종 목적에 직접 관련된 일이 바로 우리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는 나보다 더 권세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지식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더 부자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생을 이 세계에 베푸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와 이 세계의 주인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세례를 받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이 세계에 그의 최종 목적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좀 이상하나요? 이것이 너무 엄청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말이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 민족들이 있고 훨씬 더 큰 건축물을 가지고 훨씬 더 큰 인구를 가진 민족들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과 같은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히 존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먼저 나와서 먼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세례받는 여러분들에게 또 세례받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거나 또 입교해서 세례와 같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초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